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31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31절에 34절 보여주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보여주세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음 주 예배 시작 시간이 몇 시라고요? 11시 반에 오시면 안 돼요. 11시고 10시 50분까지 선착순으로 두 셀한테 전원 참석한 셀에게 바로 우리 피자 쿠폰 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11시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승리하는 교회. 자,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나 그리고 우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날의 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정도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교회된 나를 말하는 건데, 자, 이 이스라엘이 겪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나누어진 강의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앞에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무엇으로 승리하는가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10가지의 계명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교회로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광야 생활을 승리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날 저희들한테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희가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십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단다, 이런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교회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행복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이 측면에서 이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것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었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이 만나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라는 걸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만나만 먹으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 만나만 먹으면 온몸이 건강해지고
충분히 광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광야 생활을 하면 계속 걸어야 되니까 농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축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 가축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그러면 그 가축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 다음에 밥 먹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가축들한테는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낙농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들을 그냥 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양 같은 경우에는 옷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 하루는 불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괴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등심 먹고 싶어요. 한번 뒤집기만 하면 딱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치킨 은이가 먹고 싶어요. 저는 그런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 완전히 지면에 깔려있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치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뿌링클이 떨어져 있어요. 뿌링클이 떨어져 있어서 이 치즈가 적당히 발려져 있는 여러 가지 향신료와 단짠한 이 맛있는 내가 닭다리를 한번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닭다리를 뜯어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죽어요. 전체가 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이 출애굽에서 여기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은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던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가 지겨워서, 만나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은 좀 고기가 먹고 싶어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치킨 은이를 딱 떨어뜨려 주셨는데 그 치킨 은이를 닭다리를 딱 씹을 때 입을 쫙, 이게 표현도 있잖아요.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입을 들어서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밥 먹을 때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이 고기를 딱 있을 때 입에 딱 들어오기 전에, 혀에 닿기 전에 이 맛을 상상하고 있을 때, 너무 배고플 때 그게 행복하잖아요. 치킨이 여기로 들어올 때 이때가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가장 처음 먹었을 때 그 순간이 맛있는데, 그거를 딱 씹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을 때는 너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서, 즉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너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이것은 마음을 등지다, 하나님을 배신하다, 하나님을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욕심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으셨으면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욕심을 경계하라.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잡족들이 있었죠.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요.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엄마, 나 맨날 풀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나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라고 하는 완벽한 완전 제품이거든요. 완전 제품을 주셨는데 이거를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싶어 살고 싶어 하는 그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이것이 이제 그 마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때 이 다시 울며라고 하는 저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울며라고 하는 저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이건 목사가 의역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직역한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서서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당신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더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데리고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한테 해준 게 뭐요? 마음이 돌아서서 울었다. 겸손의 눈물이 아니라 원통함의 눈물. 내가 당신을 믿지 말 걸 그랬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 걸 그랬다. 내 인생에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맘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풀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나, 고기도 먹고 싶어 라고 요청하는 것과 엄마, 나 아들 아냐? 고기 안 해? 고기 반찬 안 줘? 엄마를 동등하게 아래로 혹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지금 이 다르게 돌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한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시는 게 뭡니까? 라는 마음과 동시에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나는 많은 나라도 가보고 싶고요. 나는 이왕이면 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차 정도로 만족 못하니까 더 좋은 차 탈 거고요.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여러분, 근데 항상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에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지금의 나마저도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은 성경으로 연결이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증언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 구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러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출발한 요청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너 욕심이니까 내가 안 들어줘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등 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등 돌아요? 너 안 줘. 너 욕심꾸러기. 등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욕심꾸러기 안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욕심이 들어온 순간 마음이 하나님으로도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꿈이 있죠. 소원과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선한 소망인 건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소망인 건지, 혹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악한 욕심인 것인지, 언제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측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저게 뭐라면 숨어있는 동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정주호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정주호 목사 너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걸로 인해서 너가 무언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갔는지,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숨은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소망인지를 내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기를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고기 먹고요 이 광야 생활 잘 이겨낼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만나로는 만족 못하니까 고기 주세요. 즉 입신양명, 이 시대로 말하면 나 더 떵떵거리면서 살 거고 더 유명해질 거고 더 잘 살아볼 거예요 라는 마음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이 뭐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메추라기를 쌓아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메추라기를 쌓았다고요. 하나님, 광야 생활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교회답게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려서 제가 돈도 많이 벌어갖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거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너가 잘 먹고 싶고 너가 잘 살고 싶고 너가 뽐내고 싶으니까, 너가 좋은 학위가 있어야 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니까 그걸 원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였던 거예요? 광야 생활 이겨나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메추라기를 구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이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왜? 만나는 충분한 식품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구하라, 무엇이든 간구하라. 그러나 선한 소망이냐 너를 위한 욕심이나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과 34절에서 이 죽어있는 이 죽은 사람들을 다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도 외워두면 좋아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거기를 이름 짓는데, 거기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즉 욕심을 부리는 자,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무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역시 성경에서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각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기브로 핫다아와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 때는
육신적인 죽음만을 신약에서는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 날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도 그 안에 있던 숨은 동기가 욕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맡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대제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 궁금하죠? 내 안에 있는 게 선한 소망인지 내 안에 있는 게 악한 욕심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런 안경이 있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통달하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 난 안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니까 알죠. 나는 이게 내가 소망인지 욕심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선한 소망과 악한 욕심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한 가지만 말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거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로 우리 비전 같은 메시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잘라서 보면 해석이 오욕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 앞에 너가 서는 날, 그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뭘 하나 쌓아 올렸어요. 이따만한 건물을 하나 쌓아 올리고 내가 롤스로이드 자동차를 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롤스로이드 자동차 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나는 자동차가 없이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다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나랑 뭐니? 너 그거 탄 거 뭐 나랑 뭐?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하나님,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래 목사였으나 너가 목사가 아니었으나 너는 내 아들이었을 뿐인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저를 예로 든다면 제가 1000명 앞에서 설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10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10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꿈과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만남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막 두렵게 내가 잘못한 거는 혼나고 내가 잘한 건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따뜻한 만남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할 수 있어야 되나요? 내 아빠한테, 내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제가 세상에 날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잘하였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직업을 가져봤고 이런 학교를 나와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꿈을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주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로 결론 짓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소망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그냥 욕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열방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욕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소망을 품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원망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주셨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원망을 경계하라.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참 재밌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더니 힘이 빠져서 광야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배고프지 힘들겠지, 내가 만나를 줄 거야. 그 만나를 먹으면 걸어갈 수 있단다. 하나님의 완전한 식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었더니 힘이 쪽쪽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지고는, 사랑 가지고는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못 가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 피를 먹었대요. 미안해요.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불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훈련이 있고, 하나님 믿으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네요. 나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 잘 몰랐을 때는, 신앙이 덜 익었을 때는 더 재밌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내 삶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고. 나한테 주시는 게 뭐냐고요. 나 재미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재밌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거 이제 단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구약 성경의 만나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저 예표라는 단어는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 미리 알려주는 징조, 미리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고편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 만나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coming soon.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동석 같은 여러분 번제도시 2 막 거기 요새 난 보지 못했는데 막 아무튼 마동석이 갑자기 막 슈 하다 주먹으로 빠 하면 갑자기 coming soon 뚱 떠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진실의 방으로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라는 뜻인데, 만나가 예고편이었다. 뭐의 예고편이었냐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받은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랑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 이집트에 있을 때 더 잘 나갔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저 사랑하시는데 저 배고파요. 만나 가지고 부족합니다. 만나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고요. 에이 만나 별거 아니에요. 이거랑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저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이런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주셨으나 그 사랑을 이게 뭐예요? 이 사랑이 이게 뭐예요? 나는 고기가 필요한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기도에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 좀 잘 나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하신다면 저한테 이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제 삶에 이것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 확증이라는 단어는 더 설명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올바른 간구, 올바른 기도란 어떠한 기도냐 하면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생활, 올바른 간구를 하고 싶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보여주세요. 인생의 가장 험악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가 지금 다윗 인생이 제일 힘들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확신. 12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실수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 주실 수 있냐고,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이런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똑같다고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건 똑같은데 기도의 방법이, 간구의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뭘 사랑하세요? 내 애굽에서 더 행복했는데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의 기도 방법, 다윗의 기도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거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 내 심정을 살펴주십시오. 이 심정을 헤아려 달라, 저 말은 내 마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구인 거예요. 겸손의 간구인 거죠. 그래서 다음의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이거 꼭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여러분들 평상시에 마음가짐이 이러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물론 기도 시간에도 접목이 되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면 되는 거예요. 간구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평상시의 기도이니까요. 분노의 투정을 하지 말고 감사의 간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요. 내 길을 열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길이 안 열리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고요. 그거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신앙이 연약한 거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겸손의 간구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해서 아무거나 다 구하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나 그건 초신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걸 얻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무거나 투정 부려면서 다 구해라, 그거는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초신자용 위한 메시지일 뿐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심 내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이 성경적인 선을 지켜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 아빠한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옳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할 내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기도응답의 역사들을 또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냐면 시편 5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거요. 미안해요. 다음 거. 제가 그렇죠.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불평하지 마라. 악을 쌓을 뿐이다. 하나님과 벽이 쌓여질 뿐이다. 원망하고 투정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감사의 출발점이 결국엔 뭐예요?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이니까 그 사랑을 믿으면서 구해보세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원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겸손한 간구로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승리하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적을 부분이에요. 한번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승리하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소망을 내 안에 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으신 친구들은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두 개의 가르침을 하나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항상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이 마지막 마무리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오늘의 설교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의 안에 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요. 두 번째 대지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내 안에 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신뢰가 깊어지면 한 가지를 경험하는데 내 기도가 자꾸 사라져요. 왜냐하면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 내 기도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신 분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평안으로 옵니다. 그럼 자꾸 내 기도가 사라져요. 엎드려서 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최고봉,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왔으므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확증하셔. 더 설명할 겨를이 없다는데 뭘 간구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 필요한 건 시적절하게 주님이 주시겠죠.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만큼, 내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만큼, 내 살아가는 날수조차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만큼 난 살 거니까 점점 근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는 꿈이에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나도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감격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점검합니다. 혹시 이게 내가 유명해지고 싶나? 내가 뭔가 한번 해보고 싶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거 나 확증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이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꿈을 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겨요. 이거는 천편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은 다 달라요. 난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내 꿈을 위해서 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은 다 있어요. 나만의 꿈,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정주호라는 사람에게만 준 꿈, 우리 안영섭 리더에게만 준 꿈이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꿈이 계속해서 피어올라요.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여기에는 내가 다 사라져요. 설사 그 꿈의 주인공이, 그 주역이 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꿈만 완성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과 떨어진 그런 꿈이 여러분들 안에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수월하고 생각보다 행복하고 생각보다 쉬워질 거예요. 단순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감사하게 늘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이번 주도 저번 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모든 이 열방 청소년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셔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녹인 찬양이 있습니다.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자리에 한 번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미소를 위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근심 걱정 염려 덮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한 꿈을 꾸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의 씨앗을 심어주소서. 하나님 그 꿈으로 인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그 꿈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기도 이겨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일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다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 꿈을 주시고 그 뜻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미처 이 시간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느끼지 못했어도 목사님 오늘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씨앗이 새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싹을 피울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한 인생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있음을 여러분들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중단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냐고 그만 좀 물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것으로 더 설명할 겨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냐고 그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안에 그 씨앗이 더 빨리 싹 피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오른손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픈 곳에 왼손을 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어렴풋이라도 느낀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성적으로 떠오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가슴 위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일하시고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또한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우리의 육체를 고단하게 만드는, 우리의 관절과 세포를 아프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아, 모든 암세포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와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상에서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마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이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면증과 모든 두통과 모든 고단함의 근거가 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병든 관절을, 병든 세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오장육부 정상 기능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장육부 세포와 관절 하나하나마다 성령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사 창조의 섭리 그대로 모든 것이 원상 기능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번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며 하나님 모든 짐들을 없이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오장육부의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은 원상태로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뚜렷하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 꿈이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더욱더 타오를 수 있도록 그 꿈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싹트고 꽃피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욕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소망만 우리 안에 피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서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 그만 의심하십시오. 그거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꼭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꿈 꾸다 보면 그 작은 꿈이 또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리까리 하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혹시 기도가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방언을 새로 받은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가 되시는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작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분별하지 못한 욕심을 거두어 가시고 선한 소망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병든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낙심했던 자 이제 하나님 회복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꿈을 살아가기로,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승리하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